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자이고 어떤 사람이 총명한 자일까요? 우리는 누구를 보고 저 사람 지혜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지혜의 기준이, 총명의 기준이 재창조되시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의 지혜를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 언제 행복한지를 모른다면, 언제 평안한지 모른다면 그 사람은 무지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성공자 자리에 앉는다 할지라도, 대기업의 임원이 된다 할지라도, 사업이 번창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평안하게 만들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무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하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 필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르시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그 사람을 땅의 흙으로 지으시며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갈 때 사람이 생령으로 창조된 것이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생기되는 복음의 말씀이 들려질 때, 복음의 말씀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갈 때 그 영이 살아나고 그 영이 행복하며 평안을 얻는 것이구나. 이것을 실제 깨닫고 이것에 아멘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책보다 가장 어려운 책이 성경입니다. 석박사가 쓴 많은 논문들은 결국 인간이 쓴 것입니다. 인간이 쓴 것을 인간이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을 인간이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깨달아졌다. 그런데 그 말씀이 틀려졌다. 특히 인간에 관한 말씀이 내게 아멘으로 부딪혔다면 그 사람에게는 지혜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믿어야지 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은 그 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은혜라고도 합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 창조의 원리가 깨달아지고 어느 날 믿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할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지혜를 주셨구나. 수많은 세상의 지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내 안에 강림하여서 내가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었구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창조 원리가 깨달아진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또 부딪힌 사람은요, 언제 인간이 축복을 받는지도 알게 됩니다. 아, 인간이 성실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복을 주며 이르시되라고 하셨구나. 즉 창조 원리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쏟아 부으시는구나. 하나님과 함께가 되어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따라다니시면서 복의 복을 쏟아 부으시는 것이 축복의 원리구나. 이것을 또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 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누리게 하십니다. 지혜를 다른 것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지혜를 얻고 내게 주신 말씀에서 자꾸 지혜를 얻는 그 사람에게는 축복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 무엇할 수 있냐면요,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 돕는 존재로 살 수 있습니다. 받은 축복 가지고 그 축복을 나누는 거예요. 어제도 현장에서 사역을 하는데 한 분이 마음이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여자의 우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청명한 자가 돼서 복음을 선포하고 누리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회사를 가고 싶지 않고 그렇게 출근하고 싶지 않은 그때에 이상하게 자기 마음이 출근했을 때 흑암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셔서 사람의 허물을 보고 죄악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들리는 지혜를 얻게 되니 출근을 하니까요, 직장 상사, 직장 동료들 다 그냥 너무 소중해 보이고 예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인다. 그러니 일할 맛이 나고 출근을 하고 싶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좋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가까운 동생한테 말하고, 또 직장 동료 중에 신앙 있는 사람한테 또 말하고, 가정에서도 말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부으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돕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진짜 돕는 것입니다. 아, 인생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듣는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다른 영혼을 돕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도움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도움을 도울 때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돕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도움도 받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누구를 봤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와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남편을, 아내를, 우리 자녀들을, 부모님을 내 곁에 붙이셨구나. 그렇다면 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곁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당연한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요, 그 당연한 게 당연할 정도로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그것을 돕기 위해서 그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감추고 있으면 그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복음을 늘 듣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상태에 놓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색을 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인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 희생하고 계시는 부모, 나를 위해 효도하려고 하는 자녀, 또 나를 위해 산업 현장에서 고생하는 배우자,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늘 매일 일어나는 일이니까 너무 익숙하고 당연해져서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가까이 있으나 가장 멀리 있는 존재, 그런 존재. 그래서 어찌 보면 그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무지한 사람은요, 어쩌다가 한번 만난 사람, 이번에 새로 사귀게 된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는 끔찍하게 대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그렇게 막 감사하다고, 어떻게 처음 만났는데 이러냐며 그런 고백을 하면서 매일매일 희생하고 수고하는 사람에 대한 감사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무지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생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복음을 너무 많이 들어서, 복음을 너무 많이 안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무지한 상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임할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그 무지한 상태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지옥 배경,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운명 사주 팔자를 뒤집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지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무지한 인생. 그래서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그냥 당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냥 당연하고, 그래서 그 당연함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하려는 인생으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지혜를 얻기보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경제를 투자해서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까? 육신적인 이 성공, 육신적인 번성, 육신적인 성장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요, 영적인 성장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이
이 지금 틀에서 깨져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영적인 것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만족하고 더 육신적인 거, 더 성공을 위해서, 더 사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으면 얻을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더 공허하고, 자꾸 더 허무하고, 자꾸 더 마음에 흑암이 몰려와서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하고,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분명히 내가 노력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끝도 없는 자기 개발을 하지만 끝도 없이 찾아오는 이 불안과 두려움과 공허함과 허무함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안정을 시킬 수 있는지 답이 없으니 사람들이 자꾸 술을 마시고, 자꾸 담배를 필 수밖에 없고, 자꾸 마약에 손을 대고, 여행을 하고, 사람을 더 많이 만나보고, 혼자 책도 읽어보고, 발버둥을 치지만 이 인생에서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총명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 속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못 나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빠져나오려고 착하게 안 살았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베풀면서 살아보자, 안 해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빠져나오려고, 그래, 우리가 가진 경제 저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고 우리가 더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보자, 안 해봤겠습니까? 애굽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보자, 안 해봤겠습니까? 온갖 것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총명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우리를 무지함으로 끌고 가는, 하나님께 절대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그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박살낼 것이다 하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진짜 청명한 자는요, 나의 무지함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나, 아니 어쩌면 감사할 수 없는 영적 상태를 가진 나, 완전히 흑암에 덮여있는 나, 흑암에게 사로잡혀 있는 나, 그래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내게 임할 모든 저주와 재앙이 유월되게 하옵소서. 나도 모르게 자꾸 찾아오는 영적인 무감각함이 유월되게 하옵소서. 감사한 것을 감사로 보지도 못하는 나의 이 무지함이 유월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안 계셨는데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니 무엇을 할 수 있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보일 때 사람은 감사합니다. 아, 이 사람도 감사, 저 사람도 감사, 이런 일도 감사, 저런 일도 감사,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자꾸 보이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로 보이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연약할 때,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십자가 사건이 매일 나에게 감사하다면 그 사람은 청명한 자입니다. 매일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다면 그 사람은 남은 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다른 것에서 감사 이전에 2000년 전에 십자가의 모든 것을 못 받고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한 총명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그 무죄함에서 구원하셔서 구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니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귀로 들리는 그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보는 사람. 그래서 다시는 나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고 다시는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총명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뽑는 날입니다. 누가 지도자가 되어야겠습니까?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 권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 쓰지 않는 사람, 자기 자신은 오히려 죽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누가 받을 수 있냐?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진짜 총명한 자만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도 전도운동을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이것이 막히냐 열리냐 달라집니다. 조선시대에 강한 권력을 붙잡고 있던 흥선대원군으로 인해 조선은 망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들어온 선지자들을 죄다 숙청을 하고 곳곳에 척하비를 세워서 세국 정책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대한민국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이 창조의 원리를 공교육에서 죄다 가로막고 말도 안 되는 진화론을 가르치며 사람을 원숭이로, 그러한 교육을 받으면서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후대들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이 창조의 원리를 가르치고 정말 그 자라나는 많은 엘리트들이 참된 지혜를 얻고 총명한 자가 되도록 인도받은 것처럼 정말로 대한민국에 바르게 전도운동을 일으키는데 쓰임을 받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고 나라를 두고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민족이 오늘 읽었던 말씀 그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열방이 돌아오도록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지혜 중에 지혜인 창조의 원리가 실제 내게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나도 모르게 무지한 인생으로 끌려갈 때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제 적용하고 선포하고 누리는 청명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정말로 전도운동을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지도자가 세워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티전 선교원을 축복하사 정말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전문 지도자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호프 동아리를 통하여서 더욱더 전문인 또 전도제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